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머리로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시고 영광 가운데 있으신 것은 사실은 잠깐이시죠. 이 세상에 영광 받으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고난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앞두고 고심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변화산으로 그를 이끄시고 거기에서 잠시 고난 이후에 받으실 영광을 세 명의 제자들이 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잠시 보여주셨습니다. 장차 그 영광이 그렇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만이 아니라 구속하심을 입은 성도들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영광의 구심점이 되시고 구속의 구심점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중심자이시다, 그런 모습에서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된 자들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의 영광이 없다라면 우리도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고난이 있고 영광이 있다라면 우리에게도 영광이 있기 전에 고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주님을 영광의 머리로 삼는다면 주님이 당면하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도 우리도 참여하고, 주님의 부활과 영광에도 머리 되신 주님과 함께 그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변화산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계속되는 본문의 말씀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세 명의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음성이요 계시였다라는 것, 본문의 말씀, 그의 말을 들으라는 지하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먼저 들어야 할 말씀임을 말씀합니다.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약 시대에는 변화산에서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지만은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들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계시의 점진성 속에서 이제는 아버지께서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모세 말을 들어라,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두고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나 선지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총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의 말을 들음이 모세의 모든 율법과 선지서를 총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잠깐의 승리의 영광을 누리시지만은, 그래 그것은 그만큼 그 눈앞에 다가온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깐의 영광을 맛보셨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여전히 고난의 멍에를 매야만 하는 것이 그 앞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의 영광 받으셔서 제자들은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여기가 쫓아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이 느꼈던 그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예수님만 그들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 영광의 예수님이 아니라 어린 양과도 같은 구속의 제물이 되실 그 예수님만이 제자들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놓여진 십자가, 즉 고난이 당면한 과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앞에 보았던 영광은 이 고난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될 장차 우리에게 임하실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임하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목격했던 그 영광이 지속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라도 베드로는 여기에 초막세서를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사십시다,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세상 내려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좋은 그 광경을 그들은 목격했고, 세상에 이런 시간이, 이런 정서, 이런 은혜로운 광경이 어디 있겠는가, 정말로 천국이 따로 있나라고 할 정도로 제자들은 그렇게 황홀하게 느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영광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제자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만이 그들의 눈에 보였고, 그 예수님은 영광의 예수님이 아니라 고난받으실 예수님으로 그들 앞에 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한편 제자들이 참 실망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잠깐 전에는 무엇이고 지금 앞에 서 계신 주님은 무엇인가 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게 되지요.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어야만이 진리의 길을,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찾을 수가 있고 그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십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길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을 따라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황홀한 그런 순간이 계속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 은혜 충만하게 받아도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 풍성한 가운데 받고 내가 교회 밖에 나가면은 세상이 참 변해가지고 은혜 풍성한 세상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은혜 받고 세상에 가는데 세상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죄가 흥황하고 있고 저주가 있는 세상이고, 나를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좀 은혜 받고 쉬운 말로 착하게 살도록 세상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전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도리어 나를 이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지켜가지 못하게 하는 세상은 여전히 현주소 그대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고, 그래도 우리는 은혜로 무장해야 되고, 그래서 죄 가운데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은혜 받아도 여전히 세상은 그 모양 그대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상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아무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고자 복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힘써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현세에 있는 제자들은 미래에 이루어질 그 영광에 대해서 잠깐 영광을 맛보았고, 그래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는 것으로 두고 현재에 그들은 눈을 뜨고 임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원했던 그 여기가 좋사오니 그 찬란한 영광은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여전히 죄가 있고, 그래서 모든 구속이 완성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진짜 임하게 하시고 맞이하게 하시는 것을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래의 그 영광에 우리는 참여하게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우리는 참여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구름이 그들 속에 임하였고, 그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 구름인즉슨 구약시대로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 광야 그 구름 기둥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구름이었고, 그 구름은 성막 위에 서 있어가지고 늘 하나님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상징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구름이 자욱하게 거기에 하나님 임하셔서 모세를 만나주시며 율법을 주셨던 그 광경도 하나님의 구름이었다. 하나님의 구름의 모습으로 인간 세계에 임재하시고 나타내 주시고 계시하셨던 그것이 정말 그 변화산에 구름이 자욱했고, 그 구름 속에 들려오는 소리를 제자들이 들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렇게 계시하셨던 메시아의 약속을 이루시며 이제 장차 그리스도께서 그 구속의
완성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변화산에서 잠시 잠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가 들어야 될 유일한 대상의 말씀이 있더라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시다.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딴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주님의 인격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시고자 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되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었을 때에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도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은 남몰라하고 듣지도 않으면서 장차 나타날 영광만을 우리가 결코 소망할 수가 없다라는 것도 기억하십시다. 나아가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믿어야 될 말씀임을 말씀합니다. 8절에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예수님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산 위에 나타나셔서 지극한 사랑을 표시를 예수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상당히 지금 뭔가 큰 일을 앞두고 있고 그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가까이 있는 분들이 또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이웃 사람들이 들어가서는 먼데 있는 사람이라도 찾아와 가지고 용기를 심어주고 힘내, 우리가 응원할게, 우리가 기도해 줄게,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 그래서 당당하게 해. 막 계속해서 두근거리고 떨리는 그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며 응원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한편은 부담스럽기도 했겠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위안이 되겠는가. 예수님께서도 높고 높은 자리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누가 헤아려주고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졸졸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고난의 마음을, 심정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했던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데도 제자들은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내가 좋은 자리 서로가 다투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도 심각하게 받을 줄도 몰랐던 가장 측근이라고 하는 그들마저도 예수님의 속마음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을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었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인간입니다. 뭐 예수님은 신이신데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말도 안 돼요. 예수님 하나의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 얼마나 긴장되고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누군가가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함께 내가 있어줄게 라고 했을 때에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 광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있는 그 심정에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심히 고민하고 있는 인간적인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변화산에서 아버지께서 임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사랑하는 자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하여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그러므로 아버지가 다 보고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땅에 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그것을 아버지께서 나타나셔서 표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함께 해주마. 내가 함께 하마.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 혼자만 고난 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으로도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물러가고 모세도 물러가고 엘리야도 물러가고 다 구름도 거치고 오직 예수님만 덜렁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눈앞에 당면한 과제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참 여기가 좋사오니 그 영광 가운데 임하기를 있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구름도 사라지고 영광도 강처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렇게 찬란했던 그 광경 어쩌면 뭐 꿈이었던가라고 할 정도로 잠깐 보여졌다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그들 앞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모세도 아니요 선지자 엘리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의지할 수 없고 선지서를 의지할 것 없고 이제는 오직 우리 앞에 서 계신 그리스도만이 우리 유일한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계시의 전진성에 따라서 모세 시대는 끝났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 시대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삼종직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를 총괄하시는 예수님은 그 세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있어야 되고 선지자가 따로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함부로 손을 못 댔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가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것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그를 비방할 수 없고 그를 대적할 수가 없었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다. 그래서 엘리야도 가고 모세도 가고 이제는 우리 오직 남아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율법을 다 얻게 해주시고 선지서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진정한 선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그 구약의 율법, 모세율법을 다 이루시는 것이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되리라 할 것이다 예언된 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바로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여지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선지서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사와 의식과 제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의 의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의 예표적인 것들이고 예언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차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선지서의 모든 예언을 그랬습니다. 진정한 또 우리의 통치자 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을 들어야 하고 그래서 그를 믿어야 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동일한 사건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받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변화산에서도 말씀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이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마라. 고민스러워하지 마라. 내가 응원해 주마 라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들어하는 그 아들의 고난을 앞두고 있는 그 마음을 응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위로를 받으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아들 그리스도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당면한 과제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혼자 겪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응원해 주시고 나와 내가 당하는 모든 일에 함께 겪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어떤 가운데서도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잘 되기를 잘 하기를 응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원에 걸맞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에 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결코 예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속의 일들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현재적인 모습에서는 그의 고난, 그의 발자취에 따라가는 삶이요. 결코 우리는 딴 데 눈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믿음의 주로 삼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부활 영광 받으신 우리 주님의 그 자리에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우리는 결코 마다하지 아니하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며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읽어봅시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만이 믿음의 주로 삼고 믿으셨을 때에 주님의 그 영광,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 영광의 날이 결코 우리에게도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소망하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만을 주로 삼고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끝까지 다림박질하셔서 베드로가 그토록 황홀하게 여겼던 제자들이 황홀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나라, 어쩌면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그 영광보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 휘황찬란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 들어가기 합당한 끝까지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다름박질해 가십시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변화산에서 잠시의 영광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믿어야 함을 하늘에 들려온 음성대로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그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러나 그날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도 영광보다 앞서 있는 고난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 고난도 주님의 이름으로 감수해내시고 주님 말씀을 듣고 믿어 살아가는 그 삶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도 생각하시고 기꺼이 잘 감당하셔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